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8절까지.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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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까지는 지금 녹화분에 그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여러분 나오셔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숙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녹화 안 합니다. 그렇게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셔도 100% 다 이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합당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중에 있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중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의 어깨가 막중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그런 자리예요. 첫 번째 설교. 비행기가 뜰 때가 가장 무겁고 이 뜨는 때 뜨게 하기 위해서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띄우고 이거 할 때가 가장 힘들대요. 가장 무거운 그런 상황이고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일단 뜨고 나면 괜찮대요. 뜨고 나면 연료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이 공기의 저항을 따라서 공중으로 날아가면 된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막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마치 비행기 띄우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사실은 오래전에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를 지금부터 1000년 전, 우리 지금은 뭐 3000년 전이지만 그때 2000년 전에 1000년 전 이렇게 얘기해.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예언을 했다고?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7절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근데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인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세종대왕 같은 인물인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해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긍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도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 그래요? 반만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5천년이라고 안 하고 왜 반만년이라고 그럴까? 많아보이라고. 많아보이잖아. 반만년 그러면. 만년? 근데 절반이구나. 이거요. 5천년. 왜 이런 말을 해요? 자긍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긍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성을 물어보죠. 뭐 너는 어디 옷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비슷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둔 민족 아니냐? 그런 민족의 영웅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도요, 어느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자긍심부터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당신의 민족은 훌륭한 민족인데 다 좋은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성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세워줘야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쭉 하는데 베드로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드디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풀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역하는 게 절대 아니다. 율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조명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왜냐하면 미국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거 많습니다. 뭐 노예 전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해요. 만약 이것이 빠지면 이 나라도 망하게 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오늘의 미국 없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네. 하나님이 또 나라를 망하게 하시네. 이걸 우리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 망하겠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긍심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일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짓 한 거지?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야, 메시아를 죽였네. 예수님을 죽였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회개부터 해라.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비록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죽인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 우리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상 뒤돌아보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쌓여있는 게 있네. 이거 풀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지난날 많은 우여곡절들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것의 성취와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대.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날 나로 예수님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오셨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긍정의 눈으로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거기에 예수를 연결시켜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복음, 이 둘 사이에는 거역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는 그림자였고 요번 이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는 것이야.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반박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그냥 주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읽어보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에 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하루살이가 알을 낳는데 한 100개 정도 낳아. 그 100개의 알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거를 핀셋으로 다 찍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구야, 지구. 이게 지구예요. 하루살이 알이 지구야. 요거보다 1000배가 큰 게 태양이다. 그리고 이 태양을 가르칠 때 좁쌀을 하나 딱 끌어. 좁쌀. 요 태양이 요 좁쌀이야. 뭐 탁구공만한 거, 야구공만한 것도 아니고 좁쌀이야, 좁쌀. 태양이 이렇게 좁쌀만하게 작게 보이는 곳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멀리 가야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태양계의 끝부분이래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끝이 있어요. 태양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거기까지 가려면은 명왕성보다도 더 가야 돼. 거기서 태양을 보면 좁쌀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는 이 곳이 은하수를 쫙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리 보이는 은하계에 우리가 속해 있어. 근데 이 은하계에 이런 태양계,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것들이 1만 개가 있다네. 1만 개.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건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태양계 끝에서 봐도 태양이 좁쌀만하게 보이는데 그보다 작은 우리가 하루살이 알만한 지구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하계 같은 이 성운들의 그룹이 수천만 개가 이 우주에 있대. 수천만 개가. 그것도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짐작하는데 수천만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대로 넓은 우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다윗을 부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절대 부인 못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설교를 하면서 또 베드로같이 다윗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다윗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 통해서 바울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당성. 성경에 이런 평가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모세 위대한 인물인데 모세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 이것은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상대적 칭찬. 상대적 칭찬. 저 사람보다 온유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칭찬인데 다윗은 한 단계 높은 칭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건 달라요. 온유한 것은 인간들끼리 서로 어떻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거는 초인간적인 절대적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심화적인 존재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곱하기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최강의 군대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느냐 하면은 다윗한테 영감을 받네. 어떻게? 골리앗 때려 눕힌 소년 다윗이었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종교적인 수준.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 선포했다. 그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구세주로 영접하여야 한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거운 비행기가 드디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솔린을 태워가지고 그 몸체와 날개를 뜨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었네요. 사람들이 전통과 역사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understand.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이 시대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2000년 전 시대나 교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똑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 교회 바라보는 시각,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의심의 눈초리, 경계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뜨게 하느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 시각, 복음의 너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 대한 그 충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집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여겼고 그 다윗이 왕으로 삼았고 그 다윗이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걸 베드로가 저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하겠구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도 다름없이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우린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유대인처럼 가슴 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성도들입니다. 다윗하고 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복음 가지고 십자가 복음 가지고 뜨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엔진 가지고는 안 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얼마 전까지 비겁한 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감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길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